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종과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아들. 뭐가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단상에서 증거하는 목사부터 주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또 뭐 식당에서 뭐 봉사하는 여종님들, 남종, 누가 종들에게 님자 묻혀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유전과 전통에서 비롯된 거예요. 목사가 종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아 종인가 봅다. 장로도 종이요, 권사도 종이요 하니까 그냥 종인가 봅다 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내게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책망을 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종이라고 가르치는 목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죽을 때까지 성도들한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설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은 한 번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사야서 42장 절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5장, 이사야서 42장 설교를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오늘 제가 증거했던 본문을 한 번이라도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면 의문을 가질 텐데 의문도 안 가지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은 아들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증거할 수가 없는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한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종이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는 누구나가 다 종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신과의 관계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죠. 주인하는 건 여기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어도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종이라고 가르치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했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 하면은 왜 우리가 종이냐고 물어봤을 텐데, 단상에도 증거하지 않으니까 보통 정성 있는 사람 아니면 성경 읽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짚어주지 않으면은 종이라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누구인가? 어떤 자가 종인가?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려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육신적인 귀머거리고 육신적인 소경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막 들으라 하더라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종이라 한 자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자들은 틈만 나면 주여 주여, 하나님을 그렇게 간검해서 찾으면서도 스스로를 종이라 하고 있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종이 좋다고? 종은 옛날에도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하인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종은 품삯만 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종인 거예요. 절대 주인으로부터 뭐 품삯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은 위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를 이룰 수 있는 후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쫓겨나는 게 종인 거예요. 아들은 못 낳았어도 쫓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못 낳았어도 못 날수록 더 유산을 받고 더 부모님이 더 아껴주잖아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 회사에 안 나가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은. 그래서 종은, 회사의 종들, 말단 사원들은 자기 사장이나 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회사를 오래 다녀도, 아주 친한 중역들 아니고서는 이 말단 사원들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뜻하는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가 당장 부도가 날지 뭐 할지도 알지도 못하는 게 종신세라는 거예요. 또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시대에서 나와서 율법과 신약 시대에 교차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아들이라 했는데도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얘기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언발한사 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죽기도만 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평생 죽기도만 하면서도 죽기도만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그게 유전과 전통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다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기도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하고 부르야지 어떻게 아버님하고 부를 수 없잖아요.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치상으로 봐도. 종이, 소경이 귀머거리,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서 둘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소경뿐만 아니라 소경 따라가는 그 종들도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율법 시대에서 끝났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약 시대는 아무리 똑똑한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예수님 때부터 아들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왜 아들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주인이 자기 하인이나 종 보고 그 자식을 좀 기초적인 거 좀 가르쳐라 그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종이 무섭잖아요. 아들이라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굽신굽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철이 들면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종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는 꼼짝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아들이라는 하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는 종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거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자들도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어린이들도 초등학문을 마쳐야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하는 자들도 초등학문이 있고 초등학문 아래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학문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학자 어린이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나면은 그 사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어서 종로를 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왔다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지키는 걸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걸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인 것이지. 에? 율법에 기록되는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내면 자기가 믿음이 강한 걸로 알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자기가 믿음이 강한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여기 몽학은 어릴 몽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지 율법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아들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율법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율법에 가서 종로로 태요? 아들로 태요? 율법에 가면 종로로 하지 않지. 절대 안 하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약속, 축복의 약속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음인 것이지. 육신의 행위,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 없어서는 못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에요. 모세에게 준 법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준 종의 신앙인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히브리 3장 5절.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 뭐예요? 종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율법 따라가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율법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초등학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말하는 거예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물로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대속물 줘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율법에 가서 종로를 사냐? 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또 예수님은 종 있는 자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빼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로 한 거예요.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 받아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속물 주고 우리를 빼냈는데 왜 종이라 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뭐인 고로? 너희가 아들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아들이다.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주는 영. 지금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육체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성경에 영으로 남아 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만.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자유한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데 자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받은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남겨진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영 또는 양자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영이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아들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못 알아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도 못 알아봤잖아요. 율법 시대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하게 하나 뭐래 잡아 죽이려고만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참남하도다 그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지 왜 종이라 하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하나님께서 난 자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만 남기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전신갑주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고 그 말씀 속에는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말씀을, 내 떡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4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요한복음 1장도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않냐. 여기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네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들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서 그게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영을 믿었을 때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마마 유업을 이을 자 아니나. 아니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종신세 있다가 쫓겨나면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유업을 받아야지 하나님부터.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됐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총의 영을 받은 거예요. 소경 귀머거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은, 종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서워해요. 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을 칼로 뱄어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일성수 안 지켰으니까 나에게 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어디 갔다 나가다가도 눈탱이가 밤탱이까지 돌아와서 보면 아이고 내가 11조 이달에 어려워서 안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 오늘 주일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뭐 살다 보면은 못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도. 그랬을 때도 정말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면은 그게 더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않지. 계속 보실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자기 스스로가 알아.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종이 아니고 자녀라는 것을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만이. 유업도 받고 후사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까지는 지지 않더라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항상 따르는 거예요. 영광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고난 없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고난을 이긴 자들한테 축복을 주는 거지.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만이 하나님의 후사를 입고 위협을 받는데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에게 선국과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다 아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종에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하면은 기겁을 해요. 예수님 외에는 감히 어떻게 아들이라 하냐.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두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셨어요. 아신 자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누구에게 복 주시게 한 거냐?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4절 다시 보세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앞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으로 있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없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택했고 우리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아들 될 자들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한 자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가지고 11조 아무리 많이 내고 또 봉사 잘하고 주일 꼬박꼬박 지킨다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언제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이나 해봤어요? 다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 털어서 먼지 하는 놈 없다 하면 그게 그럴듯한 말, 그 말에 미혹돼서 다들 죄질하고 있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미리 택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세요?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외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계속 그거를 사도신경을 외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나셨고
또 영적으로 오실 때도 맏아들로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다고 그랬고,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님도 맏아들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런 거예요. 형상 닮는데 우리가 외형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영이 닮는다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다르지만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영이 합한, 말씀이 합하면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언제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몽학선생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 밑에서 종로로 타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책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구나. 하나님을 우리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신 거잖아요. 창세전부터. 아신 바 되었구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 아주 약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천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천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 옛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 옛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것이라.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전옛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율법은 약하고 천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패해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까지 인도하는 그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율법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서 5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거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같이 죽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길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세례받고 종에서 죄인의 죄에서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장하느냐. 의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의문이 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의문은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뭘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율법. 초등학문은 만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믿고 그다음에 거기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믿고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으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하는 거 설명하고 나서 그래도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누구예요? 계집종 하갈에선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에 낳고 자유하는 여자 본처인 사라로부터는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삭. 23절. 계집종인 하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계집종은 사라가 9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육체 관계로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약 한 15년이 흐른 후에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어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가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라가 90세 돼서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난 거고.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실상에 있었던 말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야. 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라고 했고 여자라고 한 거예요. 여자.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인 율법과 다른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그 하갈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아들 이삭을 핍박하고 하니까 쫓아난 것이 바로 신의 산을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받은 게 모세가 율법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다시 로마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았지만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거예요. 8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가 씨로 여김을 받고 자손 취급을 받는 거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으로 난 자가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아니고 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쫓겨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약속 말씀,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유업을 일자고 후사를 율자라고 한 약속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말씀을 따라서 난 자가 아들이지,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 육신적인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들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들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4절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두 언약으로 비례했잖아요. 두 언약의 어머니인데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 하가를 위한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위한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본처는 자유하잖아요. 이거를 비유라고 했고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 성경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하면 저 중동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저 지명적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은
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패했고, 새 언약,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과 생각에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두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자들은 새 언약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둘째 것이 뭐냐?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라. 무슨 언약? 다 이 새 언약을 주셨거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12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오다. 저희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새 언약. 모세가 시내에서 선을 받은 그 언약과 다르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내 언약 안에 애초부터 없었다. 구원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여준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은 새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증거할 수 있잖아요. 다. 왜? 마음판에 바뀌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편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신앙에 다 장성한 자가 돼서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아라 주를 알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 뜻을 알고 있는데 율법 아는 자들은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국에 대한 섭리나 부활에 대한 섭리나 영생에 대한 섭리를 성경적으로 말해보라면 입을 봉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계속 죄인이라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그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율법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모르니까 계속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말이 돼야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잉태치 못한 자가 뭘 즐거워하고 구로라는 것은 아기 낳을 때 아이고 배 하고 그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뭐냐? 하갈과 사라와 같이 아무리 종이 많은 자식을 낳아도 아들로 취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비록 사라는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은 그들로만 그 이삭으로만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로 여겼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종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고, 그 섭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섭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아니 아구배 하기도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해를 입은 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자를 낳았다는 5장, 그에게 철장고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씨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시온엔 누가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로서 민족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아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니 하시니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임산케 하고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는 그거를 다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민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산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구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떠한 축복이 기록되는가 14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나? 약속의 자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고라도다. 하갈로부터 나타나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 본처인 사라와 그 이삭을 핍박했던 것과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율법을 믿는 종로로 사는 자들이 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거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 쫓겨난 것 같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